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 기독교 포털에서 이렇게 알림톡이 왔습니다. 이용기 선교사님의 첫 작품이고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내려놓음. 무려 120만 부 판매가 됐대요. 기독교 관련 서적으로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그래서 그 기념으로 내려놓음 리커버 에디션, 그러니까 개정 증복판, 뭐 수정판 이런 거겠죠. 출간되었다고 하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 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늘 저희 교회 품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12년 전에 제가 시카고의 청년 집회를 함께 섬기면서 처음 뵙게 됐는데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시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 사역, 다 아시다시피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이분 때문에 몽골에 정말 매년 여름 겨울 아울리치 팀들이 막 끊임없이 가서 비행기 노선이 증편될 정도로 그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잘하던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예수전도단 타일러 베이스에서 안식년을 한 2년 정도 가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인도네시아 이제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한 자카르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냥 허허 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다 진흙에 잔디에 막 찻길도 나지 않은 그 허허 벌판에 딱 데리고 가셔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저 장소입니다. 저 장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찻길도 없는. 저기서 선교사님 저에게 여기에 국제대학교가 들어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제대학교. 그때 제가 알기로 재정이 거의 없을 때였는데 그 부르심, 여기에 국제대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가 몽골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6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금 이제 현재 사진인데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본관 건물이에요. 아까 그 허허벌판에 4층짜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소개 내용들이에요. 뭐 카페테리아고 그 학교 그 사무실, 컨퍼런스룸,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맨땅, 아까 보여드린 그 맨땅에 가서 손을 탁 잡고 찬양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산지를 4개 주소서를 혼자 막 부르시는데 잘 못 부르세요. 네.
하면서 속으로 이분 진짜 맨 땅에 헤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JIU라고 하는 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패컬티들이 정말 아주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그냥 처음에는 자카르타 한인교회에 집회하러 가셨답니다. 집회하러. 그러다가 그 교회가 30년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을 사놨는데 거기 이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고 여기 기독교 학교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하는 순간 선교사님 거기서 성령님의 감동을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하고 가족들이랑 저기로 간 거예요. 학교도 없는 곳입니다. 병원도 없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 비전에 동의하신 선교사님들, 교수, 요원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이시니까 애들 교육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홈스쿨링 중에 선생님들의 학력이 가장 높은 홈스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막 집을 강의실로 꾸미고 또 영상 콘텐츠도 막 형광등, 바닥에 형광등을 은박지로 싸서 깔아놓고 촬영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이 홈스쿨이 소문이 나서 인도네시아는 화교분들이 주류입니다. 그리고 경제계를 움직이는 주류인데 이 중국 화교들이 대기표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초등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저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소식지를 보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놀랍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이 자카르타로 함께 좀 아울리치를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실 때 그냥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요 순종하기 전에 눈에 안 보여요. 그 마치 그 임금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임금님이 입으신 옷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은요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렇게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이제 그 기록이 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도 삶에서 순종 행전을 다 써내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절에서 헤롯이 죽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12장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근이 있고 힘들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으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그 구제연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막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성령님이 구해주시고 또 헤롯이 교만 떨다가 죽고 막 이런 일련의 그런 사건들, 숨가쁘게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구절이 딱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걸 저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내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꼈던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고요. 핏줄로는 바나바의 처조카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요나에서 온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 사울도 똑같은데 이건 저희가 구절 나눌 때 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조금 후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이 마가 요한이 동행했다라는 건 어떤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로마 이름과 히브리 이름이 같이 섞인, 마치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울 이 구절에 나오는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 지금과 다른 어떤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실 거고 거기에 이들을 쓰시겠다라는 것을 저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오자 전혀 새로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이제 더 먼 곳으로 보내십니다. 누가는 그 보내심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이 세계 선교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조직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둘은 사실 다른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의 종류가 다르지 사실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신탁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고, 교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말씀 사역하는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여기 기록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특이하죠. 바나바가 있었으면, 바나바는 너무 잘하시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었는데요.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쓰시면 큰일 나요. 니그로라는 말. 이 말이 이건데, 검다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말해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헤롯은 헤롯인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젖동생이란 말은 아기 때부터 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같은 젖을 먹고. 실제 이 마나인이 헤롯과 엄마가 같은지 아니면 유모가 같은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마나는 궁궐에서 헤롯과 아주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 아주 권력의 최측근, 아주 핵심이라는 사람이죠. 또 맨 마지막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이 조직도에서 보면 이름 순서가 보통 서열을 나타내죠. 회사에도 가면 회사 조직도 보면 맨 위에 누구 이름 붙어 있죠? 말단 이름, 신입사원 이름은 없죠. 신입사원 이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대표이사, 뭐 CFO, 뭐 기획실장, 뭐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맨 마지막에 조인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성이요, 완전 프랑스 외인 부대 같아요. 완전 다국적군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어요. 그리고 세속 권력의 핵심 인물이 있고 율법주의였다가 변절한 율법주의자까지 있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리더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 구성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일 민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선교하기 위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이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별로 안 놀라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구성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냐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 출신 담임 목사님 계신 교회 별로 없거든요. 중국에서 오신 동포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 목회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는 교회 말고. 지금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지금도
이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성령의 은사대로 사역하고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죠.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사울도 자기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예수님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너네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부름받았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 직접 부르셨어. 나도 사도야. 이러고 자기 사도라고 칭했던 사울도 자기의 권위를 앞에 세우지 않고 그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말석을 잘 지켰던 겁니다. 그럼 교회 질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직분 순대로 줄 서는 거 아니고 나이 순대로 또는 오래 다닌 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 은사의 대로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줄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천하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리더로 세워지면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전사님들 정말 애기죠. 보시면 그죠? 애기잖아요. 아직 이렇게 솜털도 안 빠진 애기들인데 너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많이 어리지만 존중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저에게 순종해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감사. 경험 많으신 입장에서 보시면 그냥 서툰 거 투성이죠. 이것도 못해. 이거 실수했어. 도대체 언제 이런 실수 안 하나? 이런 마음 있으시겠지만 모자람이 당연히 보이겠지만 단 한 번도 그 어느 분도 제게 와서 저분이 저랬어요. 이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진짜 안디옥 교회처럼 아주 크게 쓰임받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조직 지금 안디옥 교회 조직도를 소개하고 누가가 이어서 안디옥 교회 영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섬겨라는 말은 서비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금식했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지켜야 하는 그런 금식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식사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금식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임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런 음성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담임 목사와 수석 목사급인데 이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들을 지금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떠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 지 이제 1년 넘은 개척교회 그 중심축이 빠져나가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즉시 순종하죠. 금식기도 후에 이들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희생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런 파송을 언젠가는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부흥하면 교회를 분립개척해야 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성도님들께서 막 금식기도를 하시고 저를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그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막 떨리며 너무 좋아서 실제 지금도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파송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왜냐? 이건요 목회자와 교회 모두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초대교회의 무게중심이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사실 중심축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파송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로 세운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권위가 정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와 또 목회자인 사울 모두에게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축복,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도 빨리 부흥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좀 받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닮아야 됩니다. 예배의 영성. 그래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락방 기도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너무 참 감동이고 참 감사한 건 이렇게 비대면 새벽 예배 되게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끝까지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동쪽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한 군데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가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실루기아에서 100km, 살라미까지가 여기 한 26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바보는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이 바보까지가 한 180km가 됩니다. 이 거리를 지금 오늘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 시작함으로써 총 2년에 걸친 약 16,000km가 넘는 1차 선교 대장정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은 지리교과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지도를 계속 보시게 될 거고 이 지도를 교회 밴드에 아니면 유튜브 이제 설교 밑에 내용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킵하셔서 대표적인 지역들을 조금 외우시면 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가 머리에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들이 이 구브로 섬을 첫 사역지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주축으로 개척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곳을 첫 사역지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가 요한이 간사처럼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브로 섬 아까 지도에 보셨듯이 동쪽 살라미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도보로 서쪽 바보에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바보에 가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바예수라는 말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 또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가 총독 서기와 같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같이 우연히 같이 있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왕실 마술사 역할을 이 사람이 했는데 아마도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렸을 거예요.
이 바보 이렇게 바보니까 조금 우리나라 말에 그 바보가 연상되시는데 그런 바보 같은 도시 아니었습니다. 파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구브로 섬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럽으로 바로 연결되는 항로가 있었고 유럽에서 오는 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속주를 통치하는, 해외 속주를 다 감독하는 총감독, 로마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보 같은 도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도시예요. 이곳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이 총독 서기오인데 서씨가 아니라 이 세르기오를 이렇게 서기오로 한문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총독 세르기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곁에 둔 걸지도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를 때. 그런데 이 바예수로 인해서 그 말씀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라고 할 때 세상의 지혜는요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런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지혜라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초대하잖아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누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사람 AI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우리 수준과 다른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풀리지 않는 문제 지금 있으시다면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며 막 밤을 지새우고 그러지 마시고, 또는 누가 경험이 많을까,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막 찾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총독이 바나바 일행을 초대하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가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걸 계속 방해해요.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사실 쟤네들은 근본도 없는 애들이고 쟤네들은 그냥 이단 사입이고 신천지 같고 이렇게 모함하지 않았을까요? 보면 유대 땅이나 구브로 이방 땅이나 복음은 동일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러고 보면 아무 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당할 때, 그렇게 거절당하고 회방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엘루마가 공격할 때 사울이 성령의 눈으로 그를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얼마든지 사울은요, 자기 지식과 언변과 논리와 철학으로 이 바예수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성령의 힘.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교만해 보이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 회심하니까 겸손해져서 작은 사람이라는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 오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이란 이름에 크다라는 뜻이 없어요. 이 사울은 샤알이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샤알, 이 샤알은 남에게 요청하다, 남에게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죠. 모자른 사람,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구하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 자체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 작다라는 뜻의 바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없던 이름을 바꾼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면서부터 로마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약 지금까지 17년 동안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의 주된 사역지가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사역하니까 자기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사울이라는 어감이 헬라인들에게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사울로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면 여자처럼 이렇게 걷는 약간 놀리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 거 있죠.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 별로 쓸만한 이름이 아닌 거죠. 저희 집에 둘째가 건이잖아요. 건. 하늘 건자입니다. 하늘 건. 굉장히 멋진 이름이죠. 진짜 하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엔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라스트네임, 엄마 성을 쓰고 아기 이름을 써서 그 침대에 태그를 붙여놓거든요. 제가 태어났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막 폭소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름이 킬, 애 이름은 건. 의사가 보면서 he got scary name 그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이름 가졌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놀림당할까봐 게브리엘로 바꿔준 거예요. 영어식 이름으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스토리는 좀 있어요. 감격스럽죠. 그리고 우리도 회심하고 우리도 이름이 바뀌어야 돼. 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진짜가 아닌 건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그의 선교적인 마인드예요. 선교적인 마인드. 복음 전도를 위해선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의 열정,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이름 대신 헬라 이름식의 로마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가뜩이나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미움받고 있는데 이제 이름까지 로마 이름을 쓰면 매국노라는 그런 혐의가 더 덮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저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나요? 내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것, 편한 것들 진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울이 보니까 이 바예수 속에 있는 그 가득한 악행과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더러운 것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네가 이제 얼마 동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짜 눈이 멀었어요. 이 사건이 처음으로 바울이 능력을 행한 사건입니다. 기록된 것 중에 처음으로. 근데 진짜 좀 재밌는 건 자기도 옛날에 눈 멀었었잖아요. 그렇죠? 회심하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 눈먼 사건이 이 바예수에게 일어나고 12절에 이 사건 때문에 로마 총독이
믿음을 얻게 됩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물론 이 살라미에서 동쪽에서 바보 서쪽까지 이르기까지 이 180km를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했을 겁니다. 복음 전도를 하고. 그런데 누가는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든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전도 여행, 이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의 그 첫 열매를 누구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 로마 총독 서기오, 그를 첫 열매로 기록하고 있죠. 그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맨 마지막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죠. 로마. 그래서 문법에 보면 수미 쌍관법이 있습니다. 시조에 나오는데 앞문단과 끝문단이 똑같아요. 그것처럼 로마 총독의 회심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로마의 복음화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지금 누가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의 첫 능력 행한 것이 병 고치는 거 아니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 하체 장애인을 일으키고 막 이런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 바울의 첫 능력이 아니라, 또는 뭐 한 번 말할 때 수천 명이 막 회심하고 오는 이런 큰 부흥 집회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 이것이 그의 첫 능력 행함이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이걸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이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그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 싸움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전쟁터가 평안한 거 보셨어요? 전쟁터는요 늘 아우성이죠. 절대 평온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에요. 왜?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꼭 요즘 같습니다.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지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마스크 꼭 챙기시고 막 손 맨날 닦으시잖아요. 매번. 그런 긴장, 그거보다 훨씬 더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너무 그냥 편하게 삽니다. 긴장도 안 하고, 죄가 언제 나에게 들어올지, 세상이 언제 나를 물어삼킬지 조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휴전 중이 아니라 교전 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이 끝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기죠. 무기. 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강한 무기, 누가 더 최첨단 무기를 가졌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죠. 세상과의 싸움에는요, 요즘 애들 말이 이제 만렙 무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이기는 무기, 만렙 무기.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질 만렙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지식, 내 경험, 세상에 상대가 안 돼요. 우린 늘 집니다. 그걸로 우리가 싸우면.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질 때 세상을 제압할 수 있죠.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예수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고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압당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지금 혹시 다른 무기들 들고 계시다면, 뭐 돌도끼, 돌칼 이런 거 들고 계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머신건,
말씀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